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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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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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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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들을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이 넘는 시간을 전 세계가 고통으로 신음하며 보냈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생기 넘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위해 매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지치지 아니하고 맡은 일에 기쁨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한 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 복음만을 전하는 데에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태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 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보다 인본주의, 세상주의, 물질주의,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외치며 가르치며 설교하는 몸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이 복음의 나팔수의 사역에 기묘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한 절기나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강해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사실 부활에 관련된 구절을 잘 뽑아서 부활절 설교를 진행해야 하는데 마침 로마서 강해 순서상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절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로마서 강해 49번째를 진행하면서 부활절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든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든 간에 어쨌든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러므로 결국 오늘 설교 다른 때보다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으면 이 안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로서의 깊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잘 들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원색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진짜 예수께서 정말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고 계속 박박 우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은 아닐런지요. 또는 믿겨지지는 않지만 별 수 없으니까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 허는 수 없이 표정 관리 잘 하면서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믿기는 믿는데 고지고대로 즉 말씀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 택도 없는 그런 믿기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좀 다른 해석, 좀 다른 결을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여튼 등등하여 이런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마지막에 언급한 그 내용을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석, 다른 결, 말하자면 의미상의 부활로서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는 물론 역사상에 언제나 있어 왔지만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문명의 그런 영향 속에 더 현대인들에게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제 부활하셨거나 부활하지 않았거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가 부활했든 부활하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과 또한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미상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명명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바로 이 질문과 적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전혀 배제된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치게 적용의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면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본연의 본질과 정신, 그 의미는 사라지고 세속화된 내용만이 덩그러니 남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복음 실종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며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영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신자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이해, 즉 세속화된 너무나도 그 의미상의 부활로만 이해하는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복음, 내 삶에 적용되는 부활로서만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세속화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속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면 십자가의 부활과 내용은 순전히 인간의 환경과 처지에 매몰되어 그것으로부터 탈출, 극복, 회복을 시작으로 하여 더 나은 삶으로의 확장, 성공, 승리 등으로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세상적, 세속적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은 인간의 전인적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물론 담아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신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 그 스피리추얼 라이프의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하고 확장하고 성공할까?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계속해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삶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 육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며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이 세상적인 모든 삶을 경멸하거나 터부시 여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가치와 정신에 해당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가 살아가야 할 가치와 정신은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이 십자가와 복음에 견주어서 적용해서 이해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심각한 이 회파이며 또한 도전이며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워딩을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썼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자, 아무렇게나 살자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신자의 인생 속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진리,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지식을 깨닫고 나란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영생,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의 삶을 살고 있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주 속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 부활, 믿음이란 말을 동원하여 나의 육적인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치를 영적인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죠.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위하여, 어떤 믿음의 삶을 위하여라고 말하면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반문이, 이런 건조한 반응을 내뱉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의미와 정신조차도 보편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불신자든 다른 종교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 현실과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패러다임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적용 가능한 실천 사항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 특히 이 부활의 메시지를 그렇게 적용하여 가르치면 아주 제깍제깍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현대 교회의 부활의 담론은 거의 인생의 성공으로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의 메시지라고 좀 씁쓸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각색해서 설명하면 한편의 인문학적 소설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예수의 인생을 토대로 하여 결국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나타나는 그런 메시지는 바로 예수를 우리 인생의 모델로 세워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그런 인생의 성공 시대를 맛보자.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어떤 영웅적 면모를 재조명하고 재해석하여 이 복음과 부활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서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도전되고 우리에게 감명 주는 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실패에서 성공으로 인생 신화의 역전을 일궈낸 나사렛 출신 예수를 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고 신실한 예수,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가 로마의 그런 압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뜻을 이루기 위해 불굴의 의지와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을 통하여 싸워서 결국 부활까지 일구어낸 그 불세출의 영웅 예수를 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처럼 우리도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여건, 이것을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세속적인 믿음이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이겨내자. 이게 부활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코틀랜드의 전설적 인물 그 윌리엄 월레스의 영담을 담은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한 인물의 영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막 스코티시인들도 일어나지만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도 막 용기, 기백, 그런 담대함, 그런 내 인생, 이런 어려운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특히 마지막 그 대사, 윌리엄 월레스의 마지막 그 사형장에서 외쳤던 그 단어가 뭡니까? 그 프리덤이라고 외치잖아요. 자유라고 외치면서 그때 막 온몸에 전율이 느끼잖아요. 저거야. 이게 이런 감동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감동이 곧 부활이라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초라한 형편, 가당치 않은 환경, 흙수저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자. 그러면 승리한다. 이 승리가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부활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부활을 그렇게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부활했던 부활하지 않던 그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단지 그 안에서 지금의 현실, 나의 현실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는 그 승리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공 신화를 일궈낸 믿음의 모델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죠. 하나님을 몰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교를 믿든 공자월, 맹자월 하든 아무런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지금의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극복하고 용기와 힘을 얻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공과 번영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그 영적인 삶, 그 spiritual life, 그 믿음의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이런 것은 너무 모호하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복음,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절묘하게, 아주 너무나도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시대의 성공 신화를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가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우리 모두는 다 이 성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을 위하여 이 부활 메시지를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각 연령대의 성공에 대한 기준을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써 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크게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목 성공한 인생. 10대 성공한 부모 있으면 성공. 20대 스펙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 40대 승진과 자기 집 마련하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 두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 90대 아침에 눈 뜨면 성공. 물론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 실제 있었어요. 오리지널에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이대의 성공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승진과 자기 집 마련이 성공의 기준인데 승진?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 된 게 승진일까요? 하도 목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들 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집 마련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사실 내 속마음이 좀 내비친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난 이런 성공의 삶, 이런 건 난 기준으로 살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기실
이것을 위해 스펙 쌓고 경력 쌓고 성공 찾아 산만리하고 있는 자 속에 내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또 씁쓸하죠. 사실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은 다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구가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속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진짜 추구해야 할 이 spiritual life,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판과 근거로 두기보다는 나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와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수준이죠. 특히 범죄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파라푸토마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푸토마라는 이 단어는 트레스퍼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트레스퍼스. 그러니까 범죄하다 이거죠. 불법을 자행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sin이라는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여 약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불법을 행하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파라푸토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하고 포악하고 표독스러운 행위 등을 포함한 그런 불의, 불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파라푸토마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을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한 거랍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의, 디카이오시스, 그러니까 디카이오순의 명사형이겠죠. 디카이오시스.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를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죄와 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관계가 죄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바로 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과의 그 부정적인 관계 혹은 긍정적인 관계, 소극적인 관계, 적극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번영을 누리며 무병장수하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영광, 이런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정당하게 죄를 죄로서 깨닫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는 수단이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 선, 아름다움, 이런 사랑, 이런 개념들은 하나님 그 자체의 속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는 선한 자가 아닌 것이죠. 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의, 선,
아름다움, 사랑, 공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죄와 의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그 복음을 깨닫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며 또 의와 선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공의와 이런 좋은 것들은 이 긍정적 요소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거가 없다면 아무리 이런 요소들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적으로 정직하고 똑똑하고 순결하며 선량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모든 세상사와 사물들이 다 도구화되고 수단으로 동원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목적이며 무엇이 수단이며 무엇이 추구해야 할 대상이며 무엇을 이용해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는 이렇게 체계화했습니다. 물론 약간 철학적 냄새가 풍기기도 하지만 그 의미만은 또렷하죠. 즉 프루이와 우티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른 설교에서 프루이와 우티, 그러니까 우티라는 이 라틴어 단어는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루이라는 단어는 향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의하면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티해야 할 도구로 설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구화하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티, 도구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만을 프루이, 향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유해야 할, 프루이해야 할 유일한 하나, 그 단 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프루이의 대상이고,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선, 그러니까 숨문보눔이라고 하죠. 최고선,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선, 우리가 향유해야 할 목적, 그 대상이며 나머지는 다 그분을 향해 가기 위한 도구로 우티해야 한다고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샤프하고 아주 정돈된 그런 그의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근거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의 인생의 목적 그 자체임을 또한 모든 세상의 삶이 결국 이 부활의 믿음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적용되고 녹아집니다. 이 믿음을 위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 역시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인간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른 축복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삶, 이 spiritual life, 이 영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 관계의 완성을 위하여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자의 참된 믿음인 것이죠. 내가 더 번영되게 되고 성공하는 것을 근거로 기반으로 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게 말하자면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잖아요. 다 비본질, 도구로 주신 건데, 아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면 다 도구로 주신 거잖아요. 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하나님을 목적하도록 다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정작 이 도구들을 목적하여 섬기거나 향유한다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바로 이 길이죠. 이 길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만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죠. 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좋고, 뭐 잘 살면 좋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거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나에게 많은 도구가 주어지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면 되는 거죠. 좀 적은 달란트, 적은 어떤 도구들이 있으면 또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 프루이. 어떤 것을 내가 더 향유하느냐, 어떤 걸 목적하느냐, 어떤 걸 가치로 두고 있느냐, 내가 추구해야 될 정신이 무엇이냐, 그 정신과 가치, 그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평생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와 목표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 영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 육적인 믿음,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그렇죠? 그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설명 속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그 구원,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번영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이런 설명 속에 아마도 내심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계속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신자의 영적 믿음의 삶을 위해, 그러니까 spiritual life, 그 영적인 삶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행해지고 세워진 은혜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잘 들으세요, 본질적인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소망이 아니요, 지나간 소망이 아니요, 또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Living hope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고 방해 놓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삶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설교 이후에 한 20번씩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신자에게 산 소망이다 라고 말이죠. 이 살아있는 소망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엘피다 조산이란 단어예요. 엘피다, 엘피스가 이게 이제 소망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이 자오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엘피다 조산,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 혹은 이 생명력 있는 소망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생명력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또 부정과거 시제, 이게 과거 시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 현재 우리를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4장의 본문은 의롭게 하는 부활인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부활로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결국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으로 결과 맺음을 지금 읽은 이 말씀의 구절이 설명하고 있죠. 결국에 영혼의 구원, salvation of soul, 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게 결과될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죠.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루는 산 소망이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 간직해 두었답니다. 4절에 나와잖아요. 하늘에 간직되었다. 그러니까 이 엘피다 조산, 이 산 소망을 가진 우리 현실은,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고 도리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6절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근심하게 되는, 특히 7절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신자 안에는 이 산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예수의 복음이 완성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들, 연단들, 근심하게 되는 것들로 신자의 현실과 상황에 이렇게 상황을 포위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 연단들, 근심케 하는 것들이 도리어 믿음의 확실함을 7절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도구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러한 시험들과 근심들 속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8절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히 그의 부활이 신자에게 산 소망, 엘피다 조산, 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현재 신자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 근심들, 환난들, 연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 산 소망을 믿음의 확신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 속에서도 신자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저 천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강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러나 이 산 소망은 여전히 가시적으로는 여기에는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히려 대세는 환난과 연단인데, 이것은 그 산 소망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더 확신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로, 그런 환난과 연단과 시험들이 그런 식으로 도구화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오늘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죄와 의를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모든 도구들이 때로는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우리로서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래서 천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더 완주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동력이며 은혜의 협력이며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오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이 소망이 신자에게 있다 말입니다. 지금의 이 현실, 육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들, 고난, 환난, 어려움, 근심케 하는 것들이 우리 신자의 삶에 질비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결코 살아있는 그 소망을 방해하거나 회방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산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을 더 믿음으로 갖게 하는 하나의 도구들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들, 긍정적인 것들, 어떤 선의, 이런 사랑, 이런 요소들이 우리 인생 속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도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면 우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너무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확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된 것이 이 인생 속에서 이러한 환난들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도구들이 좀 부족하고 좀 뭔가 없고 연약하고 힘들더라도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을 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지만 더 지혜로운 믿음의 길이지 않겠는가.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도구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후루이 그를 향유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든 사실 신자에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된 그 살아있는 소망, 하늘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죄라 할지라도 이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을 누리라 이겁니다. 향유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이 부활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이며 진정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어떤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사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상 아닙니까? 그래서 세옹지마란 말이 딱 들어맞죠. 아무리 잘 풀린다고 해도 막힐 때가 있고, 또한 막힐 때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가다 보면 또 풀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모든 인생을 그분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너무 안 풀린다고 심각하게 좌절할 것도 없어요. 또한 잘 풀린다고 또한 너무 이렇게 기고만장할 것도 없죠. 또 인생은 파도와 같고 밀물과 썰물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일반 은총 속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떠나서 어떤 신앙의 법칙을 떠나서 그냥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너무 괴롭지만 또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해가 쨍하고 또 이렇게 나면 또 흐리고 비 오고 춥고 그럴 때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옹지마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최근에 뉴스에서 소위 한물간 그 걸그룹이 갑자기 이렇게 역주행하여 음원 차트 올킬을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브레이브 걸스라는 그런 그룹이 그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나이들이 이제 좀 있잖아요. 어쨌든 그 브레이브 걸스라는 그 걸그룹이
아주 갑자기 이렇게 역주행하여 뭐 모든 음원 차트에 그냥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스타덤에 지금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연하게 저는 그러려니 했는데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그녀들의 그런 그 인생 스토리를 제가 이제 본 겁니다. 저도 예비역 출신으로서 갑자기 그 영상을 보면서 아주 울컥했어요. 와,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구나.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뭐 그런 것도 되게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인즉슨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 그룹 자체를 해체하려고 했다는 거죠. 각자의 길로 이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멤버는 역사를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을 볼까 하기도 하고, 어떤 또 멤버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커피숍을 또 운영할까 등등하여 각자 제 갈 길로 가려고 했던 그 마지막에 갑자기 옛날에 그 군대 그 위문 공연했던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서 아주 빵 터진 거예요. 역주행이 돼서 지금 거의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은 참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정말 이게 힘들다가도 또 풀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분명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 은총의 섭리 속에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못 되다가도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삶의 굴곡이 있는 법인 겁니다. 저는 일반 은총을 믿는 목사로서 저는 이런 인생의 다이내믹한 그런 여정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잘 될 것이고, 노력하면 또 잘 되고 또 안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신자는 특별 은혜를 입은, 특별 은총을 입은, 특별하다는 것은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결국 특별 은총을 위하여 다 도구화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살아있는 소망은 단순히 어떤 운에 의한 기대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희망이 아닌 겁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 엘피다 조산,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이 놀라운 은혜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고 회방 놓을 수 없는 이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며, 또 지금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잠깐 감추어져서 우리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참된 신자가 이 역사 속에서 가진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은 오히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어떤 장치들,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한 붙잡고 있는, 붙잡게 된 그런 신자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믿음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드십시오. 이 믿음을 푸르이 향유하십시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이 여건, 환경 어떠하든 간에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다 도구들입니다. 오히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을 확신시키는 은혜로운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더 이 믿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부활절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부활 신앙의 핵심적 내용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과연 어떠한지, 이 살아있는 소망, 이 믿음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행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이것을 후루이하고 누리고 향유해야 할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처지가 이 축복을 향유하고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부당하고 안타깝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형편도 이 축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회방 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여건들이 오히려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더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는 도구들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그 현실 속에서 이 은혜, 이 소망, 이 믿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은혜, 이 축복, 이 부활의 믿음을 더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이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62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의 소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그 살아있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라 제가 역설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 그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지금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도구화하셔서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4월 1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제한 조치의 그 상황과 또 확진율의 그 상태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교회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잘 준비하셔서 이 회중기도에 임해 주시기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믿음으로 누리고 향유하는 그런 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한 주간을 또한 보내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